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라힘.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볼 사하바들 중에 한 분은 아부 우베이다 아밀 이븐 알자라h. 아부 우베이다 아밀 이븐 알자라h. 이거 이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하바들이 왜 중요한지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하바들 이름 정도는 제대로 알고 계셔야 그 사하바가 뭘 했는지 이렇게 또 정확하게 기억이 나시겠죠. 아랍 이름 어떻게 되는 건지 1편에서 다 배웠으니까 말씀드리면, 쿤야 같은 경우 아부 우베이다이지만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아부 우베이다의 이름이 뭐예요? 아미르. 아미르가 그분의 이름인 겁니다. 아미르예요. 아미르 아닙니다. 아미르예요. 이거 차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아랍어 지금 못 배우신 분들은 제가 아랍어 알파벳부터 해서 연상해서 알파벳 빨리 배우는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배우시면 되겠고요. 우리 바로 전편에서 알리는 굉장히 가까웠죠. 그래서 조금만 해도 바로 선지자와의 계보와 연결이 되는데, 아미르 같은 경우는 좀 이름이 조금 길어요. 조금 더 길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피흐르 빈 말릭, 피흐르 빈 말리크까지 가는데, 피흐르 빈 말릭부터 선지자의 계보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지자와 같은 가문에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부 우베이다 아미르의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 얼굴이 좀 빛나고 아름다운 외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리호리하고 큰 키였다, 밝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질 만큼 그렇게 기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정중한 스타일, 겸손하고 수줍음이 많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는 매우 진지해지고 경계심도 강해지고, 그래서 번쩍이는 겁날과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부 우베이다 아미르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그를 묘사하시기를 우리 공동체의 비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과 같은 가문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고레이시 가문이겠죠. 그래서 아부 우베이다에 관해서 압둘라 이븐 우마르 러디얼라후 안후마 그분이 묘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레이시 부족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이 가장 출중하고 품성이 좋고 가장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면 그들은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고, 또 당신이 그들에게 말을 걸면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아부바크르 아시딕, 우스만 빈 아판, 그리고 아부 우베이다 이븐 알자라h, 이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편들을 보시면 아부바크르하고 우스만하고 얼마나 정말 정직하고 또 정이 많고 겸손하고 이런 품성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분들 중에 또 속하는 한 분이 누구였다? 아부 우베이다 이븐 알자라h. 이분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부 우베이다 같은 경우도 이슬람을 수락한 초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부 우베이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위해서 2차례 이주를 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이주는 그 불신자들이 박해가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지고 하니까 하바샤로 이제 첫 번째 이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바샤 같은 경우 영어로 하면 아마 아비시니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바샤로 히즈라를 떠났었고, 거기서 오래 있질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이 너무 그립고, 또 그분이 낭송하는 꾸란 듣고 싶고, 그래가지고 또 소식을 들었대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레이시 부족하고 화해도 했다, 문제가 어쨌든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메카에 왔는데 페이크 뉴스였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소문이었다. 전혀 문제가 해결된 게 없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디나로 이주죠.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이 히저를 했다, 이주를 했다,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자기도 따라가야겠다 하고 서둘러서 떠났다고 합니다. 메카에서 메디나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차로 가도 꽤 멀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사람이 걸어서 그 사막을 가로지르러 간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디나로 도착했을 때, 당시 야스립인데 이후에 메디나로 바뀌었죠, 이름이. 메디나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아부 우베이다는 모래가 뒤집혀지고 또 피곤하고 고생을 했으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대요.
하지만 이제 선지자 살랄살람을 봤으니까 기뻐서 모든 피로를 잊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살랄라 알살람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시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람들을 무하지룬, 무하질, 히즈라를 한 이주를 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 당시에 야스립, 나중에 메디나로 이름 바뀌는 그 메디나의 원래 야스립 시절부터 원래 살던 그 무슬림들을 안사르라고 해요. 안사리. 그래서 그 두 그룹을 형제를 맺어줘요. 선지자 살랄라 알살람께서 아부 오베이다를 위해서 형제를 맺어준 그 메디나 사람 안사르는 누구였냐? 무함마드 이브누 살라마 알 안사리 라디알lahu 안후, 그분과 형제를 맺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나로 와서 메디나에서 정착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선지자를 도왔는데 이제 바드르 전투가 벌어졌죠. 이 바드르 전투가 뭐예요? 이슬람에서 무슬림들과 불신자들 간에 벌어진 첫 번째 전투죠. 그래서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 많은 축복을 받고 그랬어요. 아부 오베이다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굉장히 참혹한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부 오베이다는 굉장히 용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선봉에 섰다고 합니다. 그 대열에서. 그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하니까 그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은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두려워서 아부 오베이다를 피하고 있는데 아부 오베이다는 용감하게 선봉에서 싸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 꾸레이시 부족 불신자 그룹에서는 아부 오베이다를 굉장히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면 안 싸우려고 막 피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딱 한 사람, 그 꾸레이시 불신자 그룹에서 한 사람만큼 아부 오베이다를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부 오베이다가 여기서 싸우면 여기로 오고 저기서 싸우면 저기로 오고. 그래서 아부 오베이다는 계속 길을 바꾸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가서 싸우고. 그럼 거기서 대파고 도망가면 사람들 막 도망가죠. 근데 한 사람은 계속 쫓아와요. 그런 일이 계속 생기고 아부 오베이다는 또 비켜서 그를 안 만나려고 피하고 이렇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가 아부 오베이다를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덤비는데 아부 오베이다는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이 막혔어요. 장벽처럼 그 사이에 이제 막혔는데 이 남자가 이제 막혔으니까 아부 오베이다를 죽이려고 막 덤벼드니까 아부 오베이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더 이상 도망갈 수는 없고 그럼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항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아부 오베이다도 싸워서 이 남자를 쓰러뜨렸죠. 머리를 내려쳐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죠. 그러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군가? 다른 그 불신자 그 꾸레이시 부족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한 사람만큼 필사적으로 아부 오베이다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죽임 당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군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게 추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뭐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아부 오베이다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하바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왜 중요한지는 1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아부 오베이다가 누구냐? 이름은 아미르죠.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투에서 아부 오베이다가 굉장히 참혹한 경험을 했다. 근데 죽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적을 사살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상상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아부 오베이다에 대적해서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덤빈 이 사람은 아부 오베이다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부 오베이다의 아버지인 압둘라 이브누 자라හ 왈리드 아비 오베이다. 아부 오베이다의 아버지 왈리드 아부 오베이다. 아부 오베이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거 상상 안 됐지 않아요? 이런 걸 모르는 무슬림들이 꽤 많아요. 어떠한 예시, 이런 우리보다 앞서서 참혹한 일을 겪거나 고민을 했거나 고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부 오베이다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거고, 왜냐면 우리 지금 한국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한국에서 이슬람을 찾고 이슬람을 입교하신 분들, 개종을 하신 분들 대부분 다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도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나쁜 말도 듣고 뿐만 아니라 뭐 쫓아내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 내 아들 아니다, 호적 팔아,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데 아부 오베이다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부 오베이다는 이 아버지가 내 종교를 버리고 이슬람 갔구나,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직접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전쟁까지 가서 직접 죽이겠다. 근데 아부 오베이다는 피했어요. 왜 피했어요?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개인적인 감정과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혹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부 우베이다가 이 전투에서 엄청난 참혹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왜 아부 우베이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이 남자를 피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부 우베이다 같은 경우는 싸우고 싫어서 계속 피한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꾸란 구절을 계시했습니다.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죠. 꾸란이 어떻게 계시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하바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꾸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아부 오베이다와 그분의 아버지와 관련한 이 사건 이후에 꾸란이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지금 꾸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경우를 그대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이거나 자식이거나 형제이거나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마찬가지라.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기록한 자들이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도움으로써 그들을 도와주시노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천국으로 들게 하실 것이니 그 아래로 강이 흐르며 그들은 그 안에 머물 것이라.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그들도 그분에게 기뻐하도다. 저들은 하나님의 동맹군이라. 진실로 하나님의 동맹군, 그들이야말로 성공한 자들이 아니던가. 꾸란 58장 22절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마 헤즈볼라라고 나올 거예요. 헤즈볼라. 이게 여러분들 한국에서 아는 뭐 헤즈볼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리지널은 꾸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부 오베이다 지금 사하바들, 선지자의 교우들, 사하바들의 이야기와 연관돼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히즈볼라, 하나님의 동맹군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싸운 거지. 그냥 뭐 단순히 뭐 재산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싸움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거고 하나님의 종교를 위해서 싸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즈볼라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맹군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성공한 자들이 아니던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아부 오베이다, 아미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종교에 대한 헌신은 엄청난 수준에 달해 있다. 신앙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과 일경을 이겨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부 우베이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우후드 전투에도 참여했고, 거기서는 또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을 경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무슬림들이 패배하고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전투에서. 그때 우상 숭배자들이 소리칩니다. 무함마드를 보여주시오, 무함마드 보여주시오, 무함마드를 내놓으라, 이렇게 했을 때 아부 오베이다는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께서 공격을 당했어요. 선지자 공격 당하시고 뭐 어금니도 부러지시고 뭐 이마에 부상도 입고, 그래서 그때 보시면 뭐 갑옷이라든지 투고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뭐 링 같은 게 아마 달려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거 조각들, 이런 게 양볼로 파고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부바크르가 어쨌든 이거 뽑아내야 되니까 뽑아내려고 했는데 아부 우베이다가 진짜 무슨 새처럼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아부바크르한테 부탁해갖고 아부바크르는 그렇게 하시라 했는데, 아부 우베이다는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께서 혹시 고통을 느끼실까봐 뭐 손으로 빼다가 뭐 좀 고통을 드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자기 입으로 뺐습니다. 이빨로. 그래서 파편 하나를 세게 물고 입으로 이렇게 조심히 뺐는데 빼기는 뺐는데 자기 자신의 앞니가 떨어진 거예요. 이빨로 빼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다른 이가 남았으니까 다른 이로 또 다른 쪽 그 파편을 빼다가 나머지도 잃고, 그래가지고 입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겠죠. 근데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부 오베이다의 입모습이 전보다 더 보기 좋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 오베이다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부 오베이다가 선지자 살랄라ഹु 알aihi wasallam을 위해서 한 일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뭐 오마르 빈 핫tab 그분께서는 아부 오베이다에게 칼리파가 되라고 추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께서 한 말을 들었다. 선지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umma에는 비서가 있고 너는 이 umma의 비서다. 아부 우베이다를 우리 공동체의 비서,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마르가 말하니 나는 너한테 충성 맹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부 오베이다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사람께서 살아 계실 때, 그리고 뭐 돌아가실 때, 그때 아프실 때도 그분이 안 계실 때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칼리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부바크르한테 충성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부바크르가 일대 칼리파가 된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가 칼리파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되기도 됐잖아요. 근데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부 오베이다도 다른 사하바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진짜 칼리파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부 오베이다 같은 경우에는 칼리파들에게 다 복종했습니다. 아부바크르한테도 충성을 맹세하고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 그래서 아부바크르 시절에는 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샴 지방 중에서도 햄스에서 총독을 하기도 했고요. 아부 오베이다가 그래서 불신자에 대항해서 싸운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도 오마르가 칼리파가 됐죠. 그때도 아부 오베이다가 충성을 맹세하고 오마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죠. 항상 복종했습니다. 단 한 번 복종 안 한 적이 있다고요. 아부 오베이다의 이야기는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죠. 아부 오베이다가 칼리파에게 명령 불복종한 거 뭐였을까요? 한번 볼게요. 아부 오베이다가 마찬가지로 시리아가 있는 오늘날에 그 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샴 지역 전체를 무슬림 군대가 승리를 하고 했었죠. 그때는 오마르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쪽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소아시아까지 엄청나게 팽창했죠. 오마르 시절에는. 그때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샴 지역에. 그때 아부 오베이다가 그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마르 빈 캇답 오마르께서 라디알라후 안후 아부 오베이다를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분 정말 위대한 인물이니까 우리 이슬람에서.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부 오베이다야, 저는 당신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만약에 저녁에 도착하면은 그냥 동투기 전에 저한테 빨리 오세요. 만약 낮에 도착하면은 저녁에, 그날 바로 저녁에라도 저한테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아부 오베이다는 오마르의 편지를 받고 바로 눈치챘어요. 바로 알죠. 오마르가 나를 걱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좀 빨리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병에 걸릴까봐 걱정해서. 그래서 오마르한테 이번에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빨리 오라는데 안 가고 편지를 보내요. 일단 빨리 오라고 그 아미르 모미닌 그 통치자가 명령해서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고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당신께서 저를 필요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무슬림들로 이루어진 이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저 자신만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그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하면 저를 당신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속 머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복종 아닌 불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마르가 이 편지를 읽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리파시여, 아부 오베이다가 죽었습니까? 죽었다고 적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마르가 말했죠.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르가의 직감이 있거든요. 오마르의 직감. 근데 그 오마르의 직감이 맞았어요. 그냥 얼마 안 가서 아부 오베이다가 진짜 그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부 오베이다는 자신의 군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유언을 받아들인다면 축복이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하십시오. 아솔라, 예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하십시오. 아솜, 그리고 헤이사를 하십시오. 아사카, 그리고 성지순례인 하츠와 오므라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 지키고 단결하십시오. 지도자들에게 조언하며 그들을 속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현세 천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 놓았으니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에게 복종하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라, 인내해라,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기신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부 우베이다가 무아즈 이브너 자발에게 사람들 예배를 인도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생소하거나 처음 들어봤던 이름 아부 우베이다 아미르라는 사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인 무슬림들이 아부 우베이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인내하고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시리즈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